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분들이라면 아마도 언어 때문에 한 번쯤은 고생을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특별히 무슨 어떤 그 상담원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 때 그래서 때로는 그 엉뚱한 황당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종종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탑 사건만 없었더라면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것을 연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성을 높이 쌓은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언어가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단순히 세 개의 언어가 갈라지게 된 배경으로만 이해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이 그냥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창세기 보면 창세기 10장과 12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이 10장과 12장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맥 속에서 한번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 노아의 홍수 그 방주 직후에 이어지는데요. 특이한 점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막 소개되는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죠. 아들들이 있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있는데 10장과 11장에 거쳐서 이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처음에 야벳으로 시작해서 10장 마지막에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잠깐 중단됐다가 바벨탑 사건이 11장에서 시작되고요. 바벨탑 사건이 11장 9절에서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도, 성경에 나온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배열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 저자를 통해서 그 위치를 정할 때도 그 위치 자체도 우리가 영감되었다고 보통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셈이라는 두 개의 셈이라는 족보 사이에 바벨탑이 위치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냥 우연히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굳이 그 사이에 넣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여졌냐면, 우리가 언어 유희라는 말 쓰죠. 워드 플레이라고. 같은 말인데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워드플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앞서 바벨탑 사건이 셈의 족보 사이에
끼어들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셈이라는, 원래 이제 발음은 셈인데, 이 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셈의 족보가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잠깐 바벨탑이 끼어들었다가 다시 이름이라는 그 뜻을 가진 셈의 족보가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반복하여서 뭔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셈이라는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바벨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벨탑 사건 11장 4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 셈이란, 이름이라는 셈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장과 11장이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셈이라는,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게 이렇게 반복을 해놨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이름이라는 이 셈의 족보가 나중에 11장 마지막에 가면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요, 11장 32절에 그 3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셈의 족보가 연결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를 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주신 인물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과 이들이 성을 하늘에 미치기까지 쌓았다라는 게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교만함을 드러내겠다는 의미인데요. 성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지금도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구약에서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보통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또 그 성을 높이고 견고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멸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교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닿은 성을 짓자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추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그들이 성을 쌓은 구체적인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에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명령한 것이 뭐죠? 우리가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땅에 넓게 퍼져서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9장 7절에, 창세기 9장 7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시 말하면 노아의 가족들을,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을 생존시킨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 나가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끼리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바뀌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노아를 하나님이 생존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그들의 부르심은 흩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정착하고 안주하고 거기서 편하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롯이 그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했고, 그죠? 야곱도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해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며 갔어요.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 시날 평지가 그들의 거하기에 가장 환상적인, 가장 적합한 땅이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착하기로 결심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평지였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보호할 보호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큰 성을 쌓는 것이죠. 큰 성을 쌓고 이 엄청난 큰 성을 우리가 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시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히브리어 말씀에는 내려오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려오셨다.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시도를 흩으시죠. 그래서 이들의 시도를 멈추십니다. 그런데 멈추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성을 무너뜨렸다면 아마도 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식으로 아마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11장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구절 때문에 바벨탑 사건의 역사성이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19세기까지의 언어학자들은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모든 언어가 한 언어에서 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어학이 발달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원래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고 원래부터 많은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제 마치 정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벨탑을 하나에서 갈라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바벨탑 사건은 신화다, 그죠? 그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언어학자들 얘기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저도 뭐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한 가지 연구하고 주석들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장 5절에 보면 10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로부터 많은 민족이 갈라졌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나라의 백성과 여러 방언으로, 종족으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11장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10장 5절에는 방언들이 있었다, 서로 다른 방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죠.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장 5절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는 말과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언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말을 사용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스타일을 위해서 같은 뜻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각 종족마다 방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외에
함께 공통으로 서로가 통용할 수 있도록 함께 사용하던 공용어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고대 사회에 굉장히 그 보편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 그 방언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제국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이 사용하던 제국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그 궁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방언은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 다니엘서라든지 몇 군데는 아람어로 기록된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했던 언어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그 정확한 이게 절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정황상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 언어학적으로 언어가 어디에서 분화되었냐 그것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엉뚱하게 빠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던 사람들의 실패가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실패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인간의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인간이 하던 말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던 말들을 그대로 흉내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들이 벽돌을 굽고 할 때 뭐라고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말하고 4절에서도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시도를 꺾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예,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꾀 그런 것들은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런 식으로 자기 꾀를 시도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의 꾀를 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을 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지기 싫어서였어요.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시던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또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면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한,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거부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굽히거나 제거해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본문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았던 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실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한 사람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셈의 족보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의 족보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가라는 건 뭐죠? 흩어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안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떠나기 싫어서 안주하며 탑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패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2절이에요. 1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 이름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죠? 이름이라는 게 또 나와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쌓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의 이름은 결코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바벨탑 사건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한자리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흩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자들에게는 신화의 평지가 그들이 안주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버리기 싫어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내가 머물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곳, 내게 만족과 안락함을 주는 곳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지기 위하여서, 그렇죠? 떠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땅 가운데 흩어져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현재 소유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위하여서, 나 이름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우리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요. 흩어지기 위해서. 물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흩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로 흩어져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들을 흘러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동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적용점은 뭐냐면 비록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화의 평지에 정착하려고 했던 이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동시에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재정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그죠?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한, 그죠? 바로 그 떠돌이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길들을 결정할 때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어 보이고 내게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일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고 또 끊임없이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